열왕기하 15장 우리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27년에 유다 왕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를 이제 보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에 침체되고 있었던 약소국으로 전락하던 이스라엘의 새로운 회복을 이루게 되고 이제 영토를 확장하면서 다시 나라를 회복시켜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이유가 여로보암 2세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믿음으로 바로 서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로보암 2세 역시 여로보암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지만 하나님이 그 땅의 고통을 보시고 이스라엘에 도울 자가 없음을 보심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의 인생도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올 수 있는 것은 은혜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고 항상 정직하게 잘 살아가는 그것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은혜,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설 수 있음을 우리도 고백하게 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시대에 유다에서는 이제 누가 왕이 되냐면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가 이제 왕이 되는 이야기인데, 얼마 동안 왕이 되냐면 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16살의 어린 나이에 왕이 되어 52년이면 참 긴 시간 동안 이제 왕으로서 등극을 하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52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과연 성경은 그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 3절에 있는 말씀, 그게 이제 그의 평가인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샤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아마샤와 같이 정직히 행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구절에 보면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은 뭐와 똑같냐면 그의 아버지 아마샤와 똑같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아예 여기서도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똑같이 행했다는 그 평가를 받게 되는데, 아버지나 아들이나 비슷했다는 얘기인데 잘하지도 않아, 잘한 것도 있지만 아쉬운 것도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기 위해서 노력은 했지만 여전히 산당을 제거하지 못하는 아쉬움도 있었다는 건데,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아사랴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은 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한 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이 왕을 치셨다는 거예요. 어떤 이유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왕을 치셨는데, 그래서 그가 죽는 날까지, 이 죽는 날까지라는 게 뭐냐면 그의 마지막 노년의 삶이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노년의 삶이 별로 좋지 않았다는 거예요. 52년이라는 오랜 시간을 왕으로 살았지만 그가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치임을 받아서, 심판을 받아서 나병 환자가 되어, 왕이 나병 환자가 되는 경우는 그렇게 쉽지 않았는데 왕이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이제 사람들과 같이 거할 수가 없으니까 홀로 외롭게 별궁에 거하게 되는 그런 아쉬운 인생의 마무리를 짓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열왕기하에서는 왜 하나님이 아마샤를 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지만 역대기에 보면은 이제 왜 하나님이 아사랴를 치셨는지 그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나옵니다. 역대하 26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몬 사람들이 우시아에게 조공을 바치매 우시아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그랬어요. 여기 아몬 사람이 누구에게 조공을 바쳐요? 우시아라는, 이 우시아가 지금 나오는 아사랴입니다. 같은 동일한 인물인데 암몬 사람들이 우시아에게 조공을 바친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지금 우시아가, 아사랴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조공을 바치고, 또 여기 아예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 우시아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가 새로운 중흥기를, 부흥의 중흥기를 맞이했다면 남유다에서는 이 아사랴 왕이 새로운 다윗 이후에 나라가 침체되고 약소해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새로운 부흥을 이끌면서 암몬 사람들에게 조공을 받고 또 애굽 변방까지 이름을 펼쳤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아사랴가 실수한 것이 뭐냐면 교만하여 이제 하나님 앞에 실수하게 되는 장면이 역대하 26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강성하여 지매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딱 그것을 얘기해요. 그가 강성하여져서 막 영토를 확장하고 또 조공을 받고 이름을 펼치게 되니까, 힘이 있게 되니까, 사람은 힘이 있을 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의 마음이, 성경 구절 다시 띄워주시죠. 그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교만하여 악을 행하게 되는데, 그 교만하여 악을 행하게 된 그 죄가 뭐냐면 하나님 성전에 들어가서,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그랬어요. 향단에서 분향하는 건 누구의 역할이에요?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사랴 왕이 제사장의 역할을 자기가 감당하려 했다는 거죠. 이거는 일전에 누구의 실수와 비슷합니까? 사울 왕과 비슷하죠. 사무엘을 기다리다가 전쟁에서 사무엘이 오지 않으니까 자기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제사를 드렸죠. 그래서 사울은 사무엘을 끝까지 기다리다가 오지 않으니까 급한 마음이 했는데, 여기에서는 제사장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향단에 분향하려 하니까 제사장들이 막습니다. 하지 말라고. 그런데 오히려 막고 있는 제사장을 향해 화를 내는 아사랴의 모습을 보게 되고, 결국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아사랴를 치시게 되고 나병으로 치시게 되며 그 노년의 삶이 결국 별궁에 구할 수밖에 없는 나병 자로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오늘 이 사건의 본문을 우리가 보면서 그가 새로운 이스라엘의 중흥기, 유다의 중흥기를 이끌고 부흥의 시대를 이끌었는지는 몰라도 그 노년의 삶이 결국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 나병 자로 별궁에 거할 수밖에 없는 노년의 외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보면, 어쩌면 우리의 인생도 그렇고 결국 신앙도 뭐냐면 끝이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점점점 나아지는 인생이 돼야 되고 점점 강성해지는 인생이 돼야지, 끝이 좋지 않은 인생으로 마무리된다면 그것처럼 아쉬움 많은 인생도 없죠.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강성해질 수 있는 것은 하나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유지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내가 강성해질수록 하나님을 드러내는 인생이 돼야지, 자꾸 내가 드러나는 인생이 되면 그것이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마지막까지 믿음 안에서 겸손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강성한 은혜를 마지막까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말씀과 기도로 서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어떤 상황에도 자고하거나 교만하여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며 늘 하나님만을 드러내는 삶이 될 때 하나님 안에서 강성하여 믿음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만을 영광 얻게 하는 믿음의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기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게 하시사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생각과 자녀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셔서 한평생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